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거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배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절감, 배신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거절을 환영으로 바꾸면, 배신을 환대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고, 그와 같은 일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우리로 거절과 배신, 거절감과 배신감으로 인한 상처에서 떨쳐 일어나 환영과 환대의 사람이 되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가운데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거절 때문에 상처받아 그로 인해서 힘겨운 분들은, 배신감 때문에 특별히 마음에 짐이 있어 걸림이 되고 매임이 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은총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먼저 9절 함께 읽어보지요. 함께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참빛이에요. 참빛. 그 참빛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 어두움을 밝히 보여 그 길을 바로 가게 하고 찾게 하는 그 빛. 어두움을 비춰 드러내는 그 빛. 그래서 우리의 길이 되고 인도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내서 바로잡도록 이끄시는 빛 뿐만 아니라 참빛, 이 빛 정도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이 참빛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분은 모든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온 성경의 요절이랄 수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그분의 오심에
은혜를 잊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제가 딴 교회에 왔나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 다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주님은 이 땅에 온 세상 온 만민을 위하여 오신 분이로되 그분은 각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각 사람에게 경험되고 각 사람이 고백하게 되고 각 사람이 그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 구원받은 모두가 우리 교회를 이루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교회인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실 때도 기억해 보십시오. 성령이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어떻게? 각 사람 위에 임하시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신 예수님을 오늘 다시 한번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확신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살리시는 참빛,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참빛,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서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살리기 위하여 바로 세우시는 그 참빛,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분간하도록 따라 살도록 이끄시는 그 참빛이 온 세상에 오시되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어 주셨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에 계셨고 그 세상에 계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건만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였고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존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 따라 지으신 후에 그 에덴 동산에서 늘 함께 거닐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지냈습니다. 죄가 아직 에덴 동산 가운데 들어오기 전이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와와 함께 먹고 나서 행한 행동을 그리고 그 행동 후에 찾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찾으심에 대한 답을 들어보건대 동산에 서늘할 즈음에 하나님의 거니시는 손이 발걸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시지요. 미루어 보건대 때를 정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닐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곤 했던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선한 것을 넣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만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꼬임에 넘어가 바라보니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던 그 나무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따먹어요. 왜? 이미 그 속삭임 속에는
그렇지 않아. 죽기는 너희도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그러지 못하게 한 거야. 뭐라고? 내가 그렇게 강제로 권리가 제한당한 거야? 하나님과 같아지는 게 왜? 그리고 따먹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아져 세상 가운데 그 완전히 선하고 온전하신 분의 교제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 대적하여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화살이 되어 하나님을 떠난 것, 그걸 죄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말할 수 없는 거절감을 상처로 안고 쫓겨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쫓겨났다니까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하나님과 틈없이 교제하는 그 사이에는 어떤 것도 누구도 낄 필요도, 끼어서도 안 되고 끼지 않는 친밀한 관계에서 쫓겨났다니까요.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까지 딱 잘라 자기가 받은 상처로 말하니까 그렇지. 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고 우리 오후 예배 때 또 이 말씀과 관련된 말씀을 또 나누게 되겠지만,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물학적인 이 목숨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래,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너가 나에게서 쫓겨나 나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알면서 그 하지 말라는 일을 했단 말이죠. 상처는 누가 받은 거예요? 상처는 누가 받은 거예요? 맞아요. 거절은 누가 당한 거예요? 좀 크게 좀 얘기해 봐요. 하나님이 당했습니다. 할렐루야. 거절은 하나님이 당하셨어요. 그렇죠? 이 말씀이에요. 거절은 하나님이 당하시고 상처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렇게 되리라고 한 대로 되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딱 잘라 그 거절감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갖 선한 것과 온전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오간데 얻고, 사람 사이에서 이제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서 그 거절감을 마음의 가장 밑바탕에 상처로 안고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이제 사람들 사이에 거절과 배신으로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게 된 거죠.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안에 죄인,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아니면 관계를 하다가 거절당할 것 같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거절해. 왜? 상처받기 싫어서. 상처받는 게 지긋지긋해. 그래서 상처받는 게 싫어서 이게 거절당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거절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걸 두고 볼 수 없어?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도 그 습성대로 거절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되어 오시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 인생 이렇게 살다 가는 거잖아. 나 괜히 건드리지 마.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살리려고 하는 걸 살리는 줄 모르고 거절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원래 하나님 백성인데, 원래 하나님 건데, 원래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거절해. 그 하나님을 거절해. 그리고 여전히 거절과 상처를, 배신과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 부부 사이도 맨 거절과 배신의 상처뿐이야. 아니, 좋은 걸 주려고 해도, 애써 선하게 해도 이 인간의 죄진 습성이, 상처받은 밑바탕이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어. 당신이 언제 날 진짜 사랑해 본 적 있냐고. 당신이 언제 진짜 나 사랑해 본 적 있어? 내가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애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우리 흔히 듣는 얘기예요. 자식들도 부모에게 똑같은 말을 하며 아우성을 해요. 엄마 아빠 언제 날 사랑했어? 내가 잘할 때만 엄마 딸이잖아. 조금만 못해도 나는 벼락치듯 거의 학대 수준의 일을 당하잖아. 언제 엄마가 날 사랑했어? 내가 잘할 때만 엄마 딸이지. 내가 잘할 때만 엄마 아들이지. 그래서 아이들이 이 땅에서 고통하며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삶을 살기까지 하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집니다. 상처받는, 목사에게 상처받는 일, 심지어는 하나님께 상처받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건만, 그렇게 기도했건만, 아니 그게 뭐라고 그걸 그래 저한테 안 주십니까? 한번 절 위해 기도했습니까? 한번 더 잘 살자고 그랬습니까? 제 아이 좀 잘 되면 좋을 텐데 그게 뭐 그렇게, 제 부모님 좀 건강하면 그게 뭐 그렇게, 제가 못된 것 구한 것도 아니고 묻고 할 것 구한 것도 아니고 무엇인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시고서는 구하니까 왜 안 들어주는 겁니까? 그렇게 또 거절감으로, 배신감으로 상처를 안고 살기도 하지요. 그래서 참 사는 게 힘들고 신앙생활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아멘. 영접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어. 맨 상처 받은 사람만 있지 상처 준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상처받았대. 그럼 도대체 누가 상처를 준 거야? 다 상처만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10가지 상처를 받고 살았다면 그만큼 누군가에게 또 상처 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상처 받을 때는 표정 하나, 토시 하나, 몸짓 하나 다 기억해. 그렇게 말했어 그래요. 그때 눈 봤어야 돼. 야, 표정. 오. 근데 상처 줄 때는 내가 언제? 나 그런 말 아는데. 내가 무슨 그런 표정을 줘? 야, 너 모르냐? 그런 표정 질레도 못 짓나 나는. 그렇게 꾸며서 하는 말이 어딨어. 지가 받은 거지 뭘 내가 줘. 맞지? 근데 자기에게는 적용이 안 돼. 상처 받을 때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상처 줄 때는 얼마나 바본지 몰라. 그래, 그렇게 빛으로 오신 분을 영접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다시 한 번만요. 모두가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지요? 그 이름을 믿지요? 어려웠지만 믿었지요? 힘들었지만 영접했지요?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꼭 믿으십시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실 것이 아니고 줄까 말까도 아니고 이미 주셨으니, 믿는 순간 주셨으니, 영접하는 순간 주셨으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세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God's children이 된다는 거, 왕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 모든 게 변하는 거예요.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청년, 중고청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찮은 게 결코 아니에요. 그냥 교회 좀 다니고 막 봉사해야 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저절로 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게 그분을 영접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영생을 상속받을 사람이에요. 살아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째째하게 살지 말아요. 그놈의 상처 자꾸 받지 마세요. 제가 어느 목사님 말씀대로 가르쳐 줄게요. 상처받지 않는 법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처 주잖아요. 받지 말아요. 뭐 준다고 다 받아요. 그게 좋은 거라고. 안 받으면 되지 뭐. 안 받으면 되잖아. 끝까지 꿈을 못 받을 게 뭐 있어. 안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아멘,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누구 자식이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주희 씨 몇 대 손이라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파평윤 씨 몇 대 손이라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혈통으로 난 게 아니에요. 육정으로 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소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바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꿈도 꾸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변과 사상과 관념과 철학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지 아니하고, 함께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직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건 내 공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게 무슨 근거로 나를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구원해 주셨을까? 잘생긴 순서 아니잖아요. 돈 많은 순서 아니잖아요. 많이 배운 순서 아니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권세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답의 전부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내가 너를 먼저 구원하기로 결정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처로 혼란스럽고 힘겹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서로에게 주신 사랑하는 이들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하면 뻔한 거짓말 같아도 그 말 믿어주십시오.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이 점점 돼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만날 테니까. 어떤 은혜? 무한한 자비와 용서. 그게 나를 통해 흘러간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결정하심을 그도 깨닫게 되겠지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절에서 환영으로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배신에서 환대로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그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온전하게 누리며 살고 자녀된 권세로 영원한 소망을 약속받은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주여 거절에서 돌이켜 환영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정에서 긍정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